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게 보이고 너게 말하기를 너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서 시험은 뭔지 아시겠죠?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기서 시험은 예언하는 사람들, 봉투받고 기도하는 사람들,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이 우리가 기도를 받고 설령 그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리 외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사입이나 이단이나 신천지가 다가 자기가 재림 주고 말세 마지막에 심판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낸 자도 아니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설령 그들이 예언하는 말이 맞다 할지라도 죽여라.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일 수는 우리가 없으니까요. 세상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꿰어내기 위해서 그 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그 꿰어내는 말이 이루어졌을 때에 꿰임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정말 그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떤 인간의 말 때문에 꿰어내는 자의 유혹에 휘둘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겪어야 하고 넘어야 할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은 한 번 합격하면은 같은 시험 다시는 치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고시 한 번 합격하면은 나중에 목회하다가 너 자신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시험 쳐보자. 아니면은 사법고시에 이미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시험 치자. 그런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험이 2번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너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설 수 있고 깨끗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장소로 떠나가라. 둘째로는 너가 나에게 정말 큰 복을 원하고 너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도 너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것, 너가 소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쉬운 것이 없고 평범한 것이 없고, 그리고 시험을 쳐보면은
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자기만 결심을 하고 한 번만 결단을 내리고 한 발만 내디딜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또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시험은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시험을 다 합격하고 그리고 평생에 신앙생활에 시험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넘어갈 수가 없고 반드시 패스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있고 다만 그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고 좀 긴 경우가 있고 시험도 굉장히 다양하게 치르게 됩니다. 국어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니고 수학 시험부터 뭐 영어 시험부터 5만 가지 다 치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시험을 하나님이 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도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나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하셔야 됩니다. 미달이 되거나 불합격하면 그 시험은 절대로 패스가 되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시험은 계속 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면서 우리가 불합격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패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입니다. 본인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도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성질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는 것은 위로하려고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계세요. 많은데 어떤 남자가 이제 세례 받기를 원해서 저희 교회는 세례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11조 하셔야 되고 주일 성수 하셔야 되고 성경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택 코스 전도 한 명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어차피 교회에 나오는 거니까 성경은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돈 문제 걸린 거예요. 이제 11조를 돈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교회를 갔는데 성경 안 읽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세례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쪽으로 갔습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좋은 과일수록 선발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서울대나 연세대학이나 이화대학이나 예를 들어서 아무나 다 받아준다. 영어 못해도 되고 국어 못해도 되고 수학 못해도 되고 그러면 그런 학교 가시면 됩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은 우리는 적어도 진리를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안 믿으면 그만이고요.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금방 줘도 괜찮다. 성질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거나 어떤 단체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원을 뽑습니다. 뽑을 때 첫째로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다 비교해 봅니다. 분해해 보고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합당한가? 그리고는 이력서 하여튼 서류 접수해서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면접을 합니다. 신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 초청이라서 그 다음에 조건이 쭉 있습니다. 수백 통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 한 명 뽑기 위해서도 심지어 교육 전도사 한 명 뽑는데도 그때 85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뽑아야 돼요? 850명 다 뽑아요?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아무나 뽑아놨다가는 나중에는 안 뽑으면 더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저 많은 사람을 옆에 놓고, 물론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마지막 최종 면접 때 저 많은 분을, 사람 보는 분을 옆에 놓고 그분이 오케이 해야 직원을 뽑았습니다. 특히 중직자일수록요, 인상 보는 거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섞어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욕먹을 사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왜? 사람 사이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도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둘째로는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으로나 교양면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너무 변덕이 많거나 인상이 자주 변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직책을 맡겼을 때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얼굴만 보면 벌써 부담이 되는데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얼굴이 벌써 굳어져 있는데 누가 접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평생 시험만 치다가 죽습니다. 즉 수료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험의 기간, 연단의 기간은 본인이 결정합니다. 즉 자기에게 달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어떤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있고,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에 미달이 되거나 어떤 하나님의 데드라인,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면은, 계속 미달되고 불합격하면은 평생 축복다운 축복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을 연단받고 시험만 보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제 우리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길바닥에 돌 하나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에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것처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눌려 살고 그러기 위해서 지으시거나 우리를 부르시거나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에서는요 32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다운 축복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평생의 연단과 시험만 당하다가 그걸 패스하지 못함으로써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때로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하고 힘쓰면서도 결국 자기 성격 때문에 시험에 패스 못해가지고 평생 연단만 당하다가 죽는다, 축복다운 축복 한 번도 못 받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황당하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황당하게 오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험이 오는 경우는, 어떤 이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해서 당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시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난 성격, 급한 성격, 교양이 없는 언행, 부족한 인간관계, 뿔뚝성질, 이상한 고집, 거의 모든 시험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시험을 당하는 반면에
신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를 대분해 보면은 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인 시험이 있고, 둘째로는 인격이나 교양 면에서 부족해서 오는 인간적인 시험이 있고, 셋째로는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에서 오는 물질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에 아무 애착이나 욕심이나 인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원만하고, 그렇다면은 일생을 무난하게, 형통하게, 평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모두가 유혹입니다. 즉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에 마귀도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뭐 웬만하면 교회는 다 다니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요. 때로는 뭐 끈앞풀로도 이용하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진리를 깨달아서 가슴에 담고 살려고 할 때 이것을 마귀가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말씀과 교회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신앙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마귀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도 한마디를 할지라도 간절하게 하거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이런 기도는 안 되고, 찬송 하나를 부를지라도 뭐 가사가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부르는 건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멍하게 앉는 것도 괜찮고요. 다만 정성을, 그 뜻을 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마귀가 요구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사람이 시험하는 부분은요, 이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사람 사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TV에서 한 분 간증을 하는데, 이제 간증이 아니고 설교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았다 하는데 믿을 수가 없고, 한마디로 가는데 이제 강단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뭐 설치면서 하는데, 옷차림을 보니까 밑에 청바지를 입었고, 그리고 위에 남방을 입었는데 단추를 2개인가 하여튼 가슴까지 다 열었어요. 그리고 위에 속살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설교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간증이에요. 거의가 누군지 아시겠죠? 코미디언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단에서까지 코미디를 하네. 저거는 절대로 목사의 자세도 아니고 주의 종의 자세도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자의 자세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웃길까? 그 다음에 감정을 조금씩 자극해서 여러분들 소원하는 거 오늘 밤에 다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방언을 받기 싫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는데,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방언합니다 하면서 자기는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하는 말이 갑자기 방언이 되어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도 방언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걱정하지 말라고. 코미디 아니에요? 직업 자체가 코미디 출신이니까. 강단에 서서 마이크만 들고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그게 곧 설교고, 어떤 내용을 전하든지 그게 곧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이 되고 원래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만 재밌게 해주면 그거는 좋은 설교고, 진리는 재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고쳐나가고 회개하는 게, 이게 진리로 향하는 것이지, 이 사람 높여주고 띄워주는 것이 예배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예배부터가 벌써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목사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까지도 나를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과연 나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저 사람이 목사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는가? 그래서 사람의 사람 관계 속에서 쓰여지게, 결국 설교는 사람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면, 상식적인 면, 윤리적인 면, 이런 부분도 인정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마귀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이유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건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으로부터의 시험은요,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 상당히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첫째로는요, 신명기 13장 3절이죠. 마지막 줄에 보면은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격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믿는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서 나온 거죠. 너는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럼 믿지요. 너는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는 줄 내가 믿고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외적인 모습,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뭐 요셉, 시몬, 유다 형님 아니냐, 마리아의 오빠가 아니냐,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 외적인 어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한나라 교회인데, 한나라 교회는 장로교 통합적 소속이 아니냐, 믿지요. 그것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이라 그러는 것 자체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고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사랑 아니에요? 너와 내가 결혼은 했지만은 나 돈 문제 너 못 믿는다. 그래서 모든 돈은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는 생활비는 뭐 매일 주겠다, 아니면 주 단위로 주겠다. 회사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 4명이니까 한 끼 밥값 얼마 딱딱 계산해서. 왜 결혼했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나 당신 믿고 산다. 그게 정말 믿음입니까?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또 다릅니다.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경우 많지요.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믿는다. 나도 당신을 내 남편으로 믿는다. 그러나 사랑하네. 그 이야기책이란다. 유머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죽으면서 아직까지 이제 입이 떨어지니까 아내에게,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다. 내가 평생 이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저 진짜 내 아들 맞아? 그러니까 부인이 펄펄 뛰면서, 진짜 당신 아들 맞다고, 진짜 당신 아들 맞다고 하면서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아휴, 둘째, 셋째, 넷째 안 묻기를 잘했지, 천만 다행이다. 맏아들은 확실하게 당신 아들 맞아.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는 안 묻기를 참 다행으로 생각했다. 정말 남편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차원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불신자들도 다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신자들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고.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게 사랑이죠. 아니면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 조건은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한번 예언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바로 재림한 메시아다. 안 그러면 앞으로 뭐 세상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고 우상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로 이거 말도 하게 하고 움직이게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한다. 이제 그때에 보면은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는지 당장 분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영도 선지자의 입에 넣어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판단하셨죠. 심지어는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어떤 기적 표적, 지금은 당장 좋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영혼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부를 보리라. 사랑한다 그랬을 때 히브리어로는 오하빔이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오하빔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려면요, 이제 현재 분사형인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상태. 중요한 말은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상태. 인색하게 말고요.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상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람은 기분 조금만 좋으면 얼굴에 확 펴지지만은 조금만 누가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인상이 확 쭈그러지잖아요. 말고 계속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감정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상태. 둘째로는 시험하다라는 말은 이제 나사라 그래서 입증한다. 그래서 너가 어떤 감정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신앙 삶을 통해서 증명해라.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증명해라. 그게 시험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의 언행을 통해서,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걸 내가 입증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사랑한다면 신앙을 언행으로서 입증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은 글쎄 정신 이상도 아니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거나 하나님을 감히 비판하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에게 수없는 불평과 수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이 하는 원망이나 불평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것인데 너에게 표현할 뿐이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 요즘 소위 말하는 안티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상처를 내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못하는데 내가 마음이 좀 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책망을 받을지라도 그 대상이 교회거나 강단이라면 내 편에서 이해를 하고 듣고 소화를 시키고 지나가야지, 확대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2차 문제를 만들어서 내게 복될 일은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두었다가 그 다음에는요, 쪽집게로 흰 머리카락 뽑아내듯이 젊었을 때 다 찾아내어 죽였습니다. 평생 망하고 평생 고생하며 살려고 작정 안 한 이상에는 절대로 원망하시거나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안티들, 특히 하나님 교회에 대한 안티들요. 그 다음에는 사입이나 이단이나 신천지에 쓰여지는 사람들요. 그게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도 분열이 일어나고 시련이 닥칠 때는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중립을 지킵니다.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열받아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뭐 저는 개척만 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 큰 교회들 분열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한쪽에서는 각기목을 가지고 의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중간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 인도를 찬송을 하면 이쪽에서 또 막 그렇게 외방하고,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때는 붙어도 서로가 붙어서 서로가 옳다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꼭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이제 시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이제는 정확하게 누가 깃대를 들었는지, 누가 큰 소리를 발했는지,
누가 가장 엉뚱한 편에 서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일일이 찝어내셔서 그 다음부터 처리하시죠.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이 이제는 가려지는 시기잖아요. 시간이 다 지나고 잠잠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변명을 한다든지 하면은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점점 더 시험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았다고 다음부터 오는가 봐라, 다음부터 하는가 봐라 하는 이상한 고집을 피우거나 엉뚱한 결심을 하거나 폐액을 부리거나 신기한 성격이나 악한 결심을 한다면 스스로 반드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거고,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두고 후회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반드시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하면 그때부터는요, 혼자서는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할지 모르지만 시편 17편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분리된 상태고 버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기 혼자 난리칠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격들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합당할 수 없는 의식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라든지 이만희라든지 왔던 소위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잖아요. 재림 예수.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 그리고 안티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 나중에 진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려는 거, 저는 혼자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재림 예수다 했다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리들 속에 끼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조리 다 죽인 것도 아니고, 스바냐서 1장 7절에 보면은 앞으로 그 1장, 스바냐 1장 2절, 3절, 4절에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기식하는 모든 것들, 우리말로 바꾸면 숨 쉬는 모든 것들요, 를 죽이겠다. 그래도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들은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숨쉬는, 물고기도 숨쉬니까요, 숨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완전히 멸하리라. 그러시면서도 그 중에서 내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우면서도 조금의 여유를 주셔서 거기서 구원받을 자들, 분리해낼 자들 하나님이 다 분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불평하는 무리, 원망하는 무리, 사이비나 이단들, 그리고 안티들, 특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섞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말 몇 마디 한다고 그게 지혜롭거나 똑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직 젊었고 인생에 시간이 많으니까 인생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일 성수도 못하는 직장, 빨간 날 쉬지도 못하는 일, 돈을 써야 할 때 쓰지도 못하고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려 하립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1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너 독자 아들 이삭을 6토막을 내어 불로 태워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진짜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가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했습니다. 경외하다 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럽니다. 야레, 우리말로 바꾸면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논어 이야기를 빌리면서 나는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이제 맹작한 이야기죠.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서 반갑게 맞아주면, 내가 안아주면 강아지는 얼굴에 막 혀를 가지고 핥는다. 그러면 나도 그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을 해준다. 그리고 나는 그 강아지 입에다가 나도 뽀뽀를 해준다. 그러나 나는 그 강아지를 경외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랑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 아까는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시는데 그 사랑 위에가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다 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사랑하다, 존경하다,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뜻이요,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사랑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립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간격이 있어야 되고, 즉 예의라든지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응답 다 해주시고, 나는 기도 절대로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은 인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으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영통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되었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 성경 진리가 그게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는 억지지요. 쉽게 말하면 억지. 그리고 하나님과 농담하는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외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한 번이라도, 안 그러면 뭐 세상에 꼭 같은 일이 생겼을 때에 놀라는 표정의 영어로는 오 마이 갓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오 마이 고트라 그러죠. 오, 나 염소여 그러지 하나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농담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요, 농담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넣으면 안 됩니다. 무게 없는 곳에, 뜻이 없는 곳에,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자꾸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목사 입장에서, 교회니까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부를 때 그냥 목사님 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이 김상배 씨, 그 말하다가도 김상배 씨, 그 김상배 일일이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뜻이죠. 거기에 의미가 없고 뜻이 없다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대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이 어울려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감사하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그 억지 같은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되게 마르니까 물 한 잔만 좀 따다 주세요. 만약에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했을 때 못하겠는데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나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질 것 같은데요. 거부당했다는 그거.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일 성수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예를 들어서 요구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 의해서 때로는 자기 의지일 수도 있고 부정함일 수도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이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한다면 하나님은 변질된 신자들에 의해서 희롱당하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부탁했을 때, 만약에 식당에서 막 일하고 지금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하는 분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모자라면 뭐 하나 사가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시간이 있는, 앉아 놀고 있는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야, 음식 하는데, 반찬 하는데,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참기름 한 병이 필요한 거 하다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참기름 한 병 사줄래? 돈을 주면서. 그랬을 때 얘하고 갔다 오면은 서로가 기분이 참 좋을 텐데, 못 하겠습니다. 그 왜 내가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부탁한 자가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거든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마라 그랬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돌아오는 대가가 뭡니까? 요즘 아버지나 엄마들은 뭐 사랑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2살, 3살, 4살 이럴 때부터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치마 밑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집구석에서부터. 그런데 뭐 아이가 앙 울거나 하면은 무조건 100% 다 들어주니까 이 아이는 결국 자기 부모와 세상에 나와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대구에서 베이커리 하우스, 빵집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들어갔는데 한 17살은 돼 보여 아이가. 근데 그 케이크 있잖아요. 그걸 손가락으로 콕 찌르고 쪽 빨고 옆에가 콕 찌르고 쪽 빨고 한 7개를 냅다 찔렀어요. 근데 그때서야 직원이 본 거예요. 아가씨가 예! 과물 꽉 찌르니까 이제 빵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봤죠. 케이크 이거 손가락으로 다 찔러놓으면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더니 젊은 엄마. 왜 나면 아이 기죽이야? 이거 다 얼마야? 내가 돈 주고 다 사면 될 거다 내야 하면서 그래서 막 꼬아무지르는 거 있죠. 자, 빵은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인격은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만약에 그런 버릇이나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면 누구로부터 인정받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은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제를 시킬 줄도 알고 바르게 가르치셔야죠. 왜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손님 오면은 손님을 빙자하고 이용을 해서 돈 달라든지 뭐 달라든지. 그 손님 가고 난데 거기 세탁기나 화장실 위에 올려놓고 반 틈만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쪽 다리로만 걷도록 하든지. 그걸 왜 다 들어줘요? 나는 돼요. 내 자식이니까. 그럼 내가 평생 내 자식 끼고 내가 데리고 살 겁니까? 아이 사회에 안 보내요. 학교에도 안 내보내고. 저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희생하고 헌신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우리나라 세법은요 2번 물려가면 제로 됩니다. 물려가는 아시죠? 50% 세금 떼는 거. 그걸 왜 그렇게 허무한 짓 해요? 그 아이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내가 걸음을 대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이름으로 헌신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신다면 내가 물려주는 것보다도 평생을 훨씬 더 크게 복을 주실 텐데 왜 성경과 역행하는 짓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당신이 거부를 당할 때 끝까지 견디시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그걸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첫째로 사랑하는지, 둘째로는 경외하시는지, 그리고 셋째로는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낮추시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가면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춘다 그러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 그러거든요. 아나. 낮추다 그러는 말을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 단련한다, 노력한다, 누지린다, 누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누르시느냐, 낮추시느냐, 목적은요, 성경대로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의 계통은요, 높이 쓰시는 복, 그 다음에는 귀하게 쓰시는 복, 부하게 쓰시는 복, 크게 쓰시는 복.
그래서 그런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낮추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낮추어서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든 후에 귀하게, 부하게, 크게, 강하게, 높게, 넓게 쓰시려고 나를 만드시는데 내 자존심이 그걸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연단이 한없이 길어지고 연단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누르실 때,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누르시거나 낮추시면 거기 불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강단을 통해서 하니까 문제지요. 이게 이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고. 왜 공개적으로 해? 언제 공개적으로 했노? 공개적으로 자기가 들었을 뿐이지. 아니 김밥 7줄 먹는다고 남자도 한 명 있고 여자도 한 명 있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니까 하고 태연한데 여자는 내려가서 사람 붙잡고 목사님 왜 내만 붙잡고 그래 그러고 언제 자기 붙잡고 그래서 김밥 7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 누구니 그러면 누군 줄 누가 알아? 김밥 혼자 먹는 거면 공개적으로 7줄 먹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처리해버리면 간단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려고 왜 노력하시느냐? 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띄워주시고 나를 칭찬해주시고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를 축복해주시고 나를 형통하도록 인도 안 해주시고 왜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길을 쓰시고 노력하시고 원어 그대로 해서 하면 수고까지 하시느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싶고 잘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인 시험이라는 걸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이 바로 낮추시는 거거든요. 왜 낮추셔요? 높여주시고 잘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 낮추시는데 그걸 못 견딘다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낮아질 때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풀이 죽고 시험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믿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리라는 것이.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넷째로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아까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왔지만 복을 주시려고요. 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너를 시험하느니라. 시험하다는 말 아까 아나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리고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토브라 그러거든요. 토브라는 말은 아름답고 행복하며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가는 것. 아름답고 뭐라고요? 행복하며 영원히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시면은 끝까지 변치 않고 가신다. 조건은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벗어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특별하게, 이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낮추시고, 낮추시는 목적은요, 나 물건 만들려고. 모난 부분이 많으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고쳐서 쓰시려고요. 옥에 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옥에 티가 있는 거 보셨어요? 모든 옥에는 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티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옥에는 어떻게 티가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공기만 들어가도 티가 생깁니다. 근데 그 티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티가 있다고 옥을 버리진 않습니다. 어떻게 조각하느냐, 새기느냐에 따라서 그 티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티 없는 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도 삐죽 못한 것은 어느 정도 깎아야 안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원만해요. 완벽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극을 받거나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흉내내면은 하나님이 참 편하게 나를 쓰실 수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한 것도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심이지 골탕 먹이려고, 괴로워하라고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진짜 이유도 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 이거 실천해야 신뢰, 믿음이 형성됩니다. 신뢰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면요, 사람 속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안 씁니다.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했다면은 힘들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지켜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많죠. 신구약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커버넌트라 그러거든요. 커버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그 중에 복에 관한 약속이 한 8,000가지 정도 됩니다. 복에 관한 것만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 1절에서 6절에 나중에 극단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어가나 나가는 복이 널려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이 근거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오늘 비바람이 분다고 교회 안 온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볼일 본다, 그래서 내 볼일 때문에 교회 못 온다, 이거는 환경이고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성경에서 순종하는 법을 터득하시면 됩니다. 왜? 신앙의 뿌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즉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으면은 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잘했을 때에 그 다음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보장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과에 간다,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 다음에 직장도 보장이잖아요. 누구를 뽑겠어요, 직장에서? 그리고 결국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여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당하는 게 아니고, 여자 같으면 남자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참으면 너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노는 것, 게임하는 것, 놀러 가는 것, 잠자는 유혹부터 다 물리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잠은 자야 되겠지만, 그래서 잠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4시간 이상 자는 것은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잠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잡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결국에는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되면은 내가 그때 잠 못 자면서, 놀러 못 다니면서, 연애 못 하면서, 컴퓨터 게임 못 하면서 공부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그거는 불과 몇 년입니다. 공부하는 불과 10여 년이잖아요. 그런데요, 인생 앞으로 100세 시대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 그럽니다, 지금요. 그래 앞으로 90년, 100년씩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100년 동안 나를 축복해 준다고요. 그걸 왜 지금 몇 년 못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금으로 만든 멸류관까지 주시겠대요. 금으로 만든 멸류관. 그렇다면 세상에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는 뜻입니다. 금 멸류관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그래서 시험은 합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시련 뒤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물론 밀려 들어갔지요.
그러나 밀려 들어가기까지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사드락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옆에 사람이 타 죽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 요셉처럼 감옥에도 들어갔다는 것.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 5번, 두들겨 맞는 죽을 고비 5번 넘기고 온갖 위험 다 넘기고 배고픈 거 그런 걸 쭉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구절절마다 시련 속에 배어있는 수많은 약속들, 축복들,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무엇인들 못 겪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동안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서러워 말고 지금 힘들다고 괴로워 말고 지금 시련을 당한다고 울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써 약속된 내일의 풍성함과 소중함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이심을 꼭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으로 다듬어져가는 저희들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하게, 크게, 강하게, 넓게, 높게 쓰여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영육간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오른팔을 드사 장수의 복을 주시고 왼손을 드사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일에 저희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